20장 35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행악자와 같은 아버지 사울에 의해서 요나단이 크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기가 꺾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먹지도 아니하고 다윗을 위해 슬퍼하고 그 일에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아버지로 인하여서 크게 슬퍼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의 감정과 상황과는 상관없이 시간은 흘러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는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나단은 계속 절망에 있을 거냐, 낙심에 있을 거냐, 아니면 일어나 그렇더라도 다음의 일을 할 거냐, 그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절망을 이기고 딛고 일어나 다음의 삶을 살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뭐냐? 멘탈입니까? 절망을 이기고 일어나게 하는 여러분 가장 큰 힘은 비전이에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따라야 할 뜻과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안에서 일어난 사람 사이의 약속과 나의 삶과 그 안에서의 가치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를 절망에서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그런 절망적인 슬픔에 일어나 아침에 약속된 장소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영적으로 믿음 안에 생각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기 때문이고 그 흐름 가운데에 다윗하고 했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나 약속한 시간, 약속한 장소에 들러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35절 맨 처음에 있는 아침에라고 하는 그 단어에 참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화살을 쏩니다. 우리 36절이죠.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지나치게 쐈다 그래요. 또 멀리 갔다는 얘기죠.
그리고는 화살까지 쐈고 아이는 모른 채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했던 약속이 이제 드러날 겁니다. 지나치게 화살을 그 소년 위로 쐈다는 거예요. 멀리 갔다는 거죠. 화살이 날아오는 것을 보고 다윗도 그 원통함과 그 절박함 사이에서 화살의 위치를 아이에게 말해줄 때에 요나단의 입에서 무엇이라 나오는지 되게 긴장한 상태에서 다윗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했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화살이 네 앞에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미 화살은 그 위로 지나치게 쐈습니다. 그런데도 상황에 맞지 않게 37절처럼 말하는 거죠.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거죠. 화살이 너의 앞쪽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다윗의 마음도 한쪽이 무너졌을 거예요. 사울 왕이 나를 죽이기로 결정했구나. 다윗의 그 원통함과 그 절박한 마음이 한쪽이 무너졌겠죠. 아마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사울이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에서 내가 과연 어디로 누구에게 가야 되나, 이렇게 막막했을 거예요. 다음의 내용이 보면 다윗 생각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가는 곳이 제사장들이 있는 곳이에요. 아마 다윗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의 제사장들 속에 있으면 그래도 별일은 없지 않겠냐,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나올 때까지를 생각하면 다윗도 참 고민이 많았던 것 같다. 어쨌든 요나단도 약속한 대로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덧붙여주는 요나단의 최선, 요나단의 정성을 다하는 이야기가 38절에 나오죠.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 소년 들으라고 하겠습니까? 이 말은 다윗 들으라고 한 얘기죠. 여러분 어떤 일이든 한 번 더 다하는 정성이 있어야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될 때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 부산에 5, 6도 있는 그 공원을 가면 거기 자살바위라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기차를 타고 밤기차를 타고 자살바위에 떨어져 죽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기차를 타고 내려가고 있는데 상대편 기차 의자에 앉았던 사람이 마주보고 가고 있었으니까 너무나 침울한 표정으로 있는 그 남자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고 그 사람은 또 여차저차해서 내가 죽으러 간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대요. 이야기를 다 들은 상대편 그 노신사가 죽지 말고 자기한테 연락을 해라 라고 명함을 한 장 딱 건네주는데 명함을 이렇게 받는데 연락하려고 받았겠어요? 그냥 명함을 딱 받는데 명함 밑에 100원짜리 동전 하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0원짜리 동전의 의미가 뭘까요? 전화란 뜻이거든요. 공중전화에서 전화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명함 밑에 동전 하나 있는 거 보면서 그 사람이 이런 마음을 먹었대요. 전화해야겠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누가 알아채든 못 알아채든 이런 창의력이 있어야 돼요. 이 창의력은 내가 다하는 최선에서 한 발 더 나간 다음에 있는 거예요. 이게 감동이란 말이에요. 그 100원은요 100원짜리 동전이죠. 그런데 명함 밑에 깔려있는 그 동전 100원 하나는 당신 살리고 싶다는 그 사람의 마음인 거 아닙니까? 죽지 말라는 마음이죠. 그 명함 밑에 있던 동전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이 죽지 못하고 연락을 하고 살게 되어서 책을 썼다, 뭐 이런 얘긴데,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급하다는 거죠. 지체하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 말 듣고 다윗이 바로 도망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 나중에 또 읽겠지만 만나서 인사하고 이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 이 말에서 빨리 다급하게 도망가라는 말도 있는데, 직전에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있는 그 약속을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게 말해주는 요나단의 그 외침 속에 다윗이 느끼는 요나단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의력이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이 창의력이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목숨을 내걸은 그 절박한 상황을 우리가 살면서 뭐 만날 일이 뭐 있겠습니까마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만지는 그 한 번 더 하는 외침, 명함 밑에 깔려있던 그 동전처럼 마음을 전하는 한 번 더 하는 최선, 그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요.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뭐 교회에서든 뭐 직장에서든 살아가면서 우리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해야 되는 그 일에서 무엇인가를 하나 더 더하는, 우리도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만나야 되는 사람들 사이에서 무엇인가 내가 한 번 더하는 그 최선과 그 정성이 사실은 문을 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나단이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라고 하는 이 절박한 이 외침이 다윗에게는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그래도 나를 끝까지 지지하는 친구 있구나, 내가 그래서 살아야겠다, 그 은혜가 전해지는 한 켠이 아니겠는가. 영문을 모르는 아이는 뭐 돌아갑니다. 성읍으로 돌아가요. 아이가 가니까 참 감동적인 장면인데 41절, 숨어있던 다윗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41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니. 바위 남쪽에서 다윗이 일어납니다. 엎드려 3번 절하네요. 절을 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에서의 절은 단순히 인사죠. 옛날부터 인사였어요. 크게 인사하는 의미의 절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 다른 지역에서 절은 단순히 인사를 넘어서요. 우리나라에도 뭐 한 번 절하는 건 어떤 의미고 두 번 절하는 건 어떤 의미고 세 번 절하는 건 어떤 의미 그런 거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세 번은 왕한테만 그래 절하는 거 아닙니까? 뭐 죽은 분한테 뭐 두 번 절하고 그런 얘기 우리 그런 예의가 있었죠. 그런데 다윗이 요나단에게 세 번 절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존경. 왕자에게 자기의 목숨을 살려주는, 어쩌면 자기를 제일 죽이고 싶어 해야 될 입장에 있는 거는 어쩌면 사울 왕보다 요나단이 되어야 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그런데도 자기를 그 위험 속에서도 이렇게 살려주는 그 요나단, 그로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살리려고 하는 그 요나단의 의지를 확인하고 그동안의 우정을 생각해서 다윗은 땅에 엎드려 세 번 절하고 작별의 인사를 하고 함께 끌어안고 우는데 다윗이 더욱 심히 울었다. 슬픔도 있는 거고 요나단에 대한 고마움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들은 이별을 합니다. 그때 요나단이 다시 한번 다윗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거죠. 핵심은 너와 나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집과 너희 집 사이에 영원히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 42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너의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힘껏 다윗을 돕는 그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나와 너 사이에 우리 집과 너희 집안 사이에 계실 하나님 약속하고 둘은 이별을 합니다. 이것으로 다윗의 궁중 생활은 사울이 죽기까지는 끝이고 10년이 넘는 다윗의 처절한 도피 생활은 이제 시작이 되어져요. 나중에 이 약속을 다윗이 기억을 하죠. 그래서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사울의 집안이 완전히 멸절을 당할 때 다윗이 끝까지 찾아냅니다. 도망가다 떨어져 불구가 된 요나단의 아들 무미보셋을 다윗이 데려오죠. 그리고 아들처럼 키워요. 그 다윗과 요나단의 이 우정 참 아름다워요. 이런 관계, 이런 은혜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고 많기를 바랍니다. 나의 집안과 너의 집안 사이에 영원히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요, 계속 이스라엘 역사 내내 흘러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와 이때 요나단이 속한 베냐민 지파는 늘 함께 가요. 유다 지파의 다윗을 최선을 다해서 돕는 베냐민 지파 요나단의 그 구도는 심지어 예수님 시대 때까지도 있어요. 예수님 시대 때에 주님의 복음을, 유다 지파 예수님을 가장 강력하고 헌신적으로 돕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냐민 지파의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래 나의 집안과 너의 집안 사이에 영원히 하나님이 계셔서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해서 돕기를 원하는 그 마음은 성경 역사 내내 흘러내려가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요나단의 낙심이 먼저 있었고 그 요나단이 그 낙심을 딛고 일어서고 자기 마음으로부터 승리하고 승리의 힘을 다윗에게 전하여 주어서 무려 13년가량 진행될 다윗의 도피 생활에 요나단이 마지막으로 격려하고 돕고 첫 출발을 지지합니다. 요나단도 다윗도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나는 나의 갈 길을 가야 하겠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요나단도 다윗도 오늘도 내일도 글피도 모레도 자신의 길을 가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격려가 또 한편에서는 다윗은 요나단을 생각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멀리 떨어져 있으나 서로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서로의 생존과 승리를 계속 응원하겠죠. 여러분, 그러한 믿음과 삶과 동역의 좋은 상대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의 통로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주변의 많은 관계들, 그 사람들을 통하여 또한 흘러오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 관계를 지켜나가고 그 관계를 살려나갈 때에 크신 은혜와 능력이 늘 우리 가운데에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구역 예배에 예물이 있습니다. 드려지는 예물에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또한 오늘 기도하는 이들의 소리를 주님 들으시고 기도에 더욱더 능한 자들 되어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